예,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너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기적을 위한 수술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을 위한 수술.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면 서로 인사합니다. 수술 잘 받읍시다. 시작. 예, 수술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기적을 위한 수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술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받는 것이죠? 수술 받을 땐 잘 누워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MRI 통에 검사하러 들어갈 때 통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엑스레이선 찍을 때에도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에 움직이면 안 된다고 의사가 주의를 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실 때에 잘 받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잘 들으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에스겔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기 약 100여 년 전에 먼저 망해요. 먼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에요. 에스겔서는 너희 멸망한다라는 시작부터 그 경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멸망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말씀하는 장면이 에스겔서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36장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특별히 22절의 노란 부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백성아 내가 택한 자들아 나의 교회들아 신약에서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죽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행함의 이유는 무엇을 위함이라고 하십니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교회의 이름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 이름이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이름을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야훼 예슈아의 이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너희가 여러 나라에서 더럽혔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못했어도 하나님은 본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적을 위한 수술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작의 말씀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내가 내 이름 거룩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지켜보면 돼요. 수술 받으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전체를 가리켜요. 이름이 수치를 당하면 가문의 수치예요. 이름이 수치를 당하면 그 사람의 전체에 대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름이 영광을 받으면 내가 영광을 받고 가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23절 보십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는지 회복시키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3절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의 포인트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주님은 특별히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거룩함은 구별이에요. 성별이에요. 지혜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게 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우리 보고 거룩해지라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보통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잘 버티고 비트코인 잘 구입하게 해주시고 좋은 종목의 주식 사게 해주시고 좋은 땅 부동산 사게.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너희에게 드러낼 거다. 나는 거룩한 자다. 너희랑은 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가 24절부터 27절까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수술의 구체적인 부위들이에요. 24절이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귀환될 거야. 너희 지금 포로 있지? 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이끌어낼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의지가 있기 그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구원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초창기 초신자 때야 그때는 내가 구원에 동참한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잘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가셨구나. 이때는 이렇게 만져가셨고 이때는 이 부위를 주님이 치셨었고 때로는 허락하셨고 그런 과정들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먼저 약속합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할 거야. 포로 가운데서 인도할 거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읽을 때에 포로 상황이었어요. 재산도 뺏기고 자녀들도 뺏기고 심지어 와이프도 뺏기고 자기 몸도 노예로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낼 거야. 목자의 모습.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갈 거야. 인도하고 포로에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국 땅, 영어로는 your own land, 너희가 원래 있던 그 땅, 이스라엘 땅, 그 땅으로 들어갈 거야. 주님이 귀환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너희는 회복될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복을 믿으십니까? 귀환될 걸 믿으십니까? 그 회복의 목적이 어딥니까? 우리가 이 땅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상에 달라붙은 나를 주님께서 끊으세요. 그래서 아파요. 때로는 재정적으로 망할 때가 있어요. 관계적으로 깨져서 주님께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귀환의 때에 주님이 거기서 딱 끄집어낸 다음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교회로 오게 하신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때, 귀환하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회개가 나로부터 촉발되고 나로부터 시작점이 된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잘 읽어보세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회개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회복은 방황 가운데, 회개하는 모든 것은 방황 가운데 방향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회복될 때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성이 잘 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맑은 물을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린다. 이 맑은 물, 그러면 그냥 물을 뿌리면 되는가? 정수를 뿌리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피는 속죄예요.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한 것. 근데 왜 물이 나온다고 굳이 얘기했을까요? 물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피는 덮는 거예요. 물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분해서 나왔어요. 물과 피, 피와 물이 나왔다.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어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의 피의 목적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죄를 덮는 것, 플러스 섬기는 것. 우리가 왜 예수 피 찬양합니까? 왜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까? 왜 나의 죄를 씻기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가 찬양합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플러스 예수를 섬기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맑은 물, 깨끗한 물, 이것은 바로 예수의 피를 가리켜요. 하나님께 맑은 물은 예수 피예요. 그 아들의 피가 하나님께는 맑은 물이에요. 우리에게는 피지만 하나님께는 맑은 물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래요. 믿으시기 바래요. 이 맑은 물이 어떻게 합니까?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윤리적인 그냥 죄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더러운 것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에는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의 옳은 것, 내가 보기엔 더러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왜 할까요?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무엇을 숭배했습니까? 갑자기 아론을 시켜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원이 어딘지 아세요?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와요.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와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내가 정결하게 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6절에 있습니다.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앞부분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인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새 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수술이라고 했어요. 원래 제목을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심장 이식 수술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너무 외과적인 티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내과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기적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면서 했습니다. 새 심장을 너희에게 준다고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심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영이라는 것, 루아크라는 이 영은 사람의 내적인 생명력을 가리켜요. 그리고 태도를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적 생명력은 지금 쿵쾅쿵쾅 뛰고 있나요? 주님이 이 마음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말씀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막 기운이 빠져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생기고 생기가 생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막 일하고 싶고 그러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된 내면의 상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그러면 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내면의 상태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이 새 영을 내 마음 안에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한다. 굳은 마음은 자기 고집이에요.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삶의 분야에 같이 적용돼 있어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고집이 세요. 잘 듣지 않아요.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예배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안 들어요. 불순종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주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왔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수술의 부위,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굳은 마음, 너희의 돌 같은 마음, 이것을 제거한다. 영어로는 heart of stone, 돌로 된 마음 제거할 거야. 여러분, 옥토밭에서부터 바위에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옥토밭에 떨어진 씨, 여러분 그 재료, 그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상태가 길가의 마음, 돌짝밭의 마음, 옥토밭의 마음, 그것이 깨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부드러워지려면, 돌짝밭이 부드러워지려면 깨져야 돼요.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상으로 안 빠지고 세상에 안 빠져요. 그때 잘 기다리면 고난의 시기는 빨라져요. 고난의 시기는 금방 끝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은 뭡니까? 반대로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기도가, 유일한 기도가 딱 한 가지예요.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바로 지혜고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후반절입니다. 27절에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왜 26절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하셨을까? 계속해서 묵상을 좀 더 많이 했어요. 26절은 새 영을 준다. 새로운 영. 너희 것이 아닌 새로운 영을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27절에서는 내 영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을 주님은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받으시면 돼요. 아멘. 받으세요. 그냥 내 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강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은 우리가 듣도록 하는 영인데, 내 영의 강조는 이제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그 신방 때마다 축도하면서 강조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축도할 때 하잖아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하심, 교통하심.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원래는 교통만 넣으면 기본인데 더 많이 받으시라고. 성령의 내주하심도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율법이 완성이 돼요.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져요. 내 안에 내주하심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한나무교회 분들은 제 말씀을 들으면 들으실수록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구나.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는 사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내는 거구나. 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몸이 받쳐져서 거룩함을 입으면 이제 내가 영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내 몸이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장면, 온전한 수술이 우리 교회에 완전히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이 앞에 절 수술들이 한 부위 한 부위 이루어지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장면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 너희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너희의 목적지는 거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이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거룩해요.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서 그 수술을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다른 말로 뭡니까?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세상 신들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나만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주님 말씀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 붙드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영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영은 관계의 회복으로 완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며 거하는 삶이에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다 보면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 성령님을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내주하시는 이 백성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주님의 나라의 백성 자녀 신부들과 함께 하시다 보면은 점점 편해져요. 나는 죽어가고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맛보는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한나무교회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번, 2번 제가 읽고 우리 개인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 한나무교회 가운데 부어주소서. 부흥케 하시고 선교센터와 차량을 허락하여 주시고 네트워킹 확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함께 기도합니다.